샬롬. 주일 예배를 맞아 또 예배당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예배당에도 참 많이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이나 또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양재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모여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 주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를 맞고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징계를 당하여도 무엇으로 인하여 징계를 당하는지 모르며 다만 이때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온지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는 쩔쩔매면서도 영혼마저 해하는 수많은 제약에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으면서도 무신경한 저희들이 아니온지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주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심이 지금 이때가 아니온지요. 너희가 징계를 크게 당하였어도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하실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 주의 날을 보게 하시옵고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때와 지금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다투었고 성전은 외식하는 종교인들과 장사꾼들 인하여 소란스러웠지요. 주님을 실망시킨 그들과 같이 믿는다 하면서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온지요. 그때에도 그러하셨듯이 죄로 오염된 성전을 정결케 하심이 이때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변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룩한 찬송이 교회와 저희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길 간구합니다. 저희 모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밝히는 선지자적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옵시며 사랑의 사도로 세워 주소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이 속량과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이 속량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량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에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속량과 또 화목제물의 이 공통점은 죄인이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량과 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속량과 이 화목제물의 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속량은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이 중요합니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 곧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심부름이나 청소를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자녀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대리 출석을 해주고 대신 줄을 서주기도 하고 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하는데 돈을 받기도 하고 또 대가 없이 해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죄인인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며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뭐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괜찮은 사람으로 느낍니다. 늘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 괜찮은 사람으로 느낀다라는 거죠. 또한 재산과 지식이 많고 대단한 성과를 내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외모를 소유하거나 젊을 때 중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자신도 나를 하찮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남들과 비교하며 자주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면서 피곤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찮게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귀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유나 사회적 지위, 외모, 젊음 등으로 내 귀함을 따졌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내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형벌을 면제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량은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 대신 형벌을 받은 겁니다. 이게 속량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용서는 하지만 다시는 안 봐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해요?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곧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 등 이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성막이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를 씻고 용서받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보통 제사는 살아있는 소나 양을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죽어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두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어떻게 해요? 부위별로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흥건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드렸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죄인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소나 양이 아주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자기 대신 피 흘리고 각을 뜬 가축을 보면서 그 죄인은 자신의 이 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가축의 희생을 통해 죄인은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가축이 뭐가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된 것이죠. 구약에서 가축으로 제사드리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가축이 아닌 그분의 몸으로 더 나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인을 위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와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화목을 어떻게 해요? 깨버린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양보하지 않고 또 욕심을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죄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왜 교회가 분열되는 겁니까?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 되게 하고 죄는 어떻게 해요?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다고 합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관계를 분열시키고 화목을 깨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화목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누그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그러져야 된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넘어서 아주 미움의 감정이 이렇게 자리 잡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회복되려고 한다면 먼저 그 감정을 풀어야 하는 것처럼 그 화가 난 그 감정을 풀어야 하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우리 죄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가라앉게 할 수가 없다라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화나게 하실 수 있어도 그 화를 가라앉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몸소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몸소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화가 풀린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종교적인 노력과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를 깰 능력은 있어도 관계를 회복할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넘어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뜻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뜻이 같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열린 겁니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매사에 하나님 뜻과 다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인생의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시점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또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화목을 위해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히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신 겁니다. 부부가 싸우면 누가 먼저 말을 겁니까?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앉아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돌아보니까 아쉬운 사람이 먼저 말을 걸거나 아니면 이 불편한 관계가 오래가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걸거나 더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거나 고집이나 자존심을 세우면 거의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말을 겁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뭘 드러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의로움을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한다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의롭다.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 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 분노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아마 외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 하셨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불법적인 행위를 용서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죄인과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 나타내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것.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랑으로 용서를 베푸시며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관계 회복에 앞장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죄인인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고 동행하며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끝나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살만 난다. 만족한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 얻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고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린 헌금이 참 작고 보잘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까이 인사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 눈 인사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세요. 예. 참 오랜만에 뵈서 참 반갑죠?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 새벽 예배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지금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 우리나라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이 갱신을 위해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한국교회는 변질이 되면 안 됩니다. 변화가 돼야죠. 성숙한 모습으로. 근데 저를 포함한 목회자도 또 한국교회도 이렇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의 그런 잘못을 좀 돌아보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는데 새벽에는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 계속 한 2m씩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 앉으시면은 이 정도 인원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새벽 예배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꼭 나오셔서 우리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을 위해, 또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또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현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더 세상의 유혹을 받기 쉽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정말 위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깨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개인 경건 시간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시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꼭 이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8시가 되면은 수요일과 금요일 8시가 되면은 이 경건 시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시거나 암송을 하시거나 경건서적을 읽으시거나, 그래서 이 개인 경건 시간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월 기도 제목과 이 암송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4월의 기도 제목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 암송이 있습니다. 4월 암송. 그리고 또 오늘 기도 제목과 이 암송 구절을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 사랑 온도는 15도입니다. 말씀 사랑에 열심을 내주시고 계신데요. 계속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추천 도서는 3월 추천 도서였던 오직 한 길로 한 달 연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와 성찬식은 4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4월 26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고를 마쳤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예배당과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